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좋은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잘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강조하고 이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오냐 오냐만 해주고 다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죠. 독재자가 되고 막가파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적절한 훈계를 통해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또 두려워할 줄 알도록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잘 가르치지 않기에 교회가 신자를 독재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막가파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만 독재자가 되어가고 목사만 막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쩌면 독재자로 군림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신자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 보면은 세상이 정말 그냥 막 돌아가는데 그렇게 세상만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막 가고 신자도 막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뒷방이나 차지하고 있는 늙은 어른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어른은 어른인데 자식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주는 밥이나 먹고 헛기침이나 하고 있는 그런 어른 정도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소원이나 이루어지는 분으로 램프의 지니처럼 또는 산타클로스처럼 인자한 할아버지 정도로 인식해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지시하는 그 15장 전체가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서 1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1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미 14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유아를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지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심으로써 지금의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것을 또
교육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더 두려워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 그러한 대장부들이 눈에 보이자 이제는 가나안 땅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어서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좀 인생을 살아보고자, 그런 마음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의 재앙에서 살아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군대로부터 도망쳐 홍해를 건너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규례들, 그 율법들, 특별히 제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인식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허락한, 특별히 마련하신 그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이 숨이 끊어지고 각이 떠지고 태워지는 그 과정을 보며 저 제물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라는 마음, 그래서 제물의 죽음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말씀에 복종하고자 할 때 그 자가 바로 약속의 땅에서 합당하다,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사건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요구가 나옵니다. 먼저 한 가지 사건은 안식일에 나무한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만약 지금도 이같이 말씀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께 나올까요? 주일날 일했다고 돌로 쳐 죽여라. 교대 근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누가 교회에 나올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온 회중이 죽이도록 하심으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처음 안식일의 규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신명기 5장 또 십계명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 창조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그 일곱째 날을 쉬라고 하시는데,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취했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 즉 구속, 그 구원, 죄사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출애굽 이후에 신명기 이후의 안식일은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처음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모델로 택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보증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언약 백성의 표시다라는 것이에요. 표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실체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데 바로 안식일이 그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이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엄명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그날 안식일이 지금으로 하면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뭔가 범상치 않은 대단한 날이라서가 아니라 그날이 갖고 있는, 그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을 어기면 그 언약의 표징을 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이제 죽이는 것이에요. 상징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완성될 진짜 참 안식, 영생의 표징이었던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체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가 넘어와 보죠. 이제 그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 부활을 언제 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 그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그 나라를 또 우리가 직접 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이 갖고 있던 의식적인 면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사라졌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오늘날 또 주일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안식일이 그러했듯이 그날을 무작정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켜야죠. 그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또 다른 율법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일날 왜 모여서 예배를 하는지, 그리고 그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순히 주일 지켰다, 나는 교회 안 빼먹었다라는 또 그러한 열심이 또 난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 얻게 된 구원과 그 영생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그러한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로 인해 얻게 된 그 영생의 안식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 사건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대대로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옷을 멋있게 하기 위한 것은 뭐 옷을 꾸미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내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청색끈 달린 술을 옷에 붙여서 옷을 입을 때마다 술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청색 술을 보면서, 청색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 하나님의 색인데 그 하나님의 색을 더하는 겁니다, 옷에다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뭐 칼라 옷이 흔하지만 예전에는 칼라 옷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색을 더하는 것은 또 귀한 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러지만 저 옷 옆에 있는 게 옷단술인데 청색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옷단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그런 신실함을 나타내는 도구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 기억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길이가 어느 정도 짧겠는데 이제 남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더 길게 막 땅에 끄시고 다니기까지 길게 막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형식적으로 또 변하기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거의 원래 의미는 자신들의 그런 신실하심,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옷단술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 사회적인 지위와 또 권위와 또 부와 능력을 또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는 자신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항상 묵상하고 또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의 지위, 부, 명성, 능력, 권위 등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위도 옷단술에 있고, 선지자의 능력도 옷단술에 있고, 부자의 은혜도 옷단술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운 것도 겉옷에 달린 그 옷단술이 그 엘리야의 권위,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운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준 것도 그 겉옷에 있는 옷단술 때문입니다. 자신이, 요나단은 뭐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나보다는 다윗이 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왕이 될 권위를 다윗에게 이양하겠다, 넘겨주겠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그런 동굴에서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러 왔는데 그때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옷자락을 베고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다윗이 그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사울의 몸에 뭐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울이 볼일 보러 왔다고 막 욕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을 뿐이에요. 근데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 겉옷에 그 옷단수를 베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자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윗이 찔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놓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뭐 가죽 종이에 쓴 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빨리 와라. 그래서 겨울이 오면 추우니까 바울이 겉옷 가져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겨울이 와서 추울 것 같으면 편지가 가는데도 수일, 지금처럼 뭐 그 다음날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오는 것도 배 타고 와야 되니까 수일 걸릴 텐데 그냥 거기서 돈 주고 옷 사면 됩니다. 추울 것 같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두고 온 그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겨울이 오면 춥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겉옷에 있는 옷단술 때문인 것이에요. 거기에 자신의 권위가 있기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 겉옷을 입고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는 뭐 유언과 같은 서시니까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신의 후계자로서 또 그런 인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겨울이 되면 배가 출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옷단술이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 사람의 모든 권위, 또 능력, 힘 이런 것의 상징이었고, 옷단술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고 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옷단술, 우리도 옷단술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다 짜가지고 좀 달고 다닐까요? 옷단술이 없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옷단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에게 옷단술이 있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면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새롭게 지음받았는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의 흔적, 물론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도하고 여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당했던 그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을 말하겠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까지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를 또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이 전해야 할 생명의 복음을 생각하며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그 고비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옷단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목에 걸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차에 매달아 놓은 걸로 안심하지 마시고, 혹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차에 십자가 걸어놨다고 사고 안 나고 안 좋은 일 안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십자가 목걸이 하러 제이아트 주얼리로 다 두 돈씩 해가지고 다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우상이죠. 우상. 그건 그냥 십자가가 우리가 뭐 무당한테만 안 갔을 뿐이지 부적인 겁니다. 부적 쓴 겁니다. 닭피로 부적 쓴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
날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만 베풀어집니다. 방종으로 살면서 무턱대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 오래 참으심, 이런, 물론 하나님의 그런 좋은 면 너무 많이 있죠. 그런 좋은 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두려움도 여러분 동시에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은혜로 우리 안에 찍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디 가서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